반갑습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에도 영상으로 새벽기도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풍성히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송가 228장 오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찬양하겠습니다. 음원상 1절 2절 부르고 간주가 있고요. 그 다음 3절 4절 이어서 부르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주 예수밖에 도움 없어서 주님의 팔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30절 읽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40절 함께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분명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멀리서 찾아뵙고 만나더라도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배어있는 본문의 말씀이 요한복음 6장 3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참고로 앞서 문맥을 보면 이들은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고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 위해 배까지 타고 찾아온 이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는 더욱 뼈아픈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님께 이러한 책망 섞인 말씀을 들어서는 곤란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자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 자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보는 사람에서 믿는 사람으로 그 첫 번째이자 원 메시지는 인생의 주어가 분명해지다입니다. 인생의 또는 주인이 분명해지다. 예수님을 그냥 한번 만나고 보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인생의 주어 또는 주인이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지는 예수님과 무리들 간의 대화입니다. 단 설교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엄밀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찾아오긴 했으나 아직 예수님을 믿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그런 자들과 예수님 간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잘 보면 예수님과 무리들 간에 뭔가 평행선 같은 거리감, 격차 같은 것이 보입니다. 그게 실제 표현 속에 문법적 요소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문을 참고해서 대화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봅니다. 먼저 무리들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을 봅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 3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구약을 인용한 부분에서 우선 한글 성경을 보면 31절 앞부분에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문장의 주어가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가 색깔 표시를 해뒀는데요. 해당 부분 헬라 원문을 보면 한글 성경에 생략된 주어가 그 문법적 용어로 하면 3인칭 남성 단수인 주어가 원문상으로는 확인됩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조상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한 그가 누구일까요? 아마도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현재까지 진도를 잘 따라오신 분은 답하기 어렵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조상들에게 떡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 질문한 무리들이 잘못된 답을 알고 있었던 것이 확인됩니다. 그게 요한복음 6장 3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지금 예수님 특유의 화법 중에서도 최상의 강조 화법으로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시면서 지금 무리들의 오답을 확실하게 교정해 주십니다. 일단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그가 모세가 아니라고 하시는데요. 이걸 보면 무리들은 떡을 준 그 사람을 모세라 여기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그런데 떡을 준 그가 모세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또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 특히 헬라어 원문을 보면 하늘로부터 떡을 너희에게 주다에 해당하는 표현이 거의 그대로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고, 그 문장의 주어 자리만 한 번은 모세고 한 번은 하나님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렇게 떡을 준 문장의 주어 그가 모세가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예수님은 무리들의 불분명했고 부정확했던 주어를 바로 잡아 주십니다. 그런 무리들과 반대로 우리 예수님은 주어가 너무나도 분명하십니다. 광야에서 떡을 주신 분은 내 아버지시다 라고 하신 후에 하시는 말씀들을 보면 거의 모든 말씀의 주어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구절들을 속도감 있게 살펴봅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 3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현실에서 역으로 보면 지금 예수님께 무리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37절 말씀에 따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라야 예수님께 나올 수 있다 합니다. 즉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어입니다. 38절 갑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닌 자신을 보내시니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자 하십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것도 아버지께서 내려 보내신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라 이 역시 아버지가 주어입니다. 3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렇게 예수님 자신을 하늘에서 이 땅으로 보내신 아버지께서 또한 예수님께 주신 자가 있다 합니다. 예수님이 아무나 원하는 대로 다시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를 살리신다 합니다. 끝으로 4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들을 보고 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 합니다. 이 아버지의 고귀한 뜻을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찾아와 보고는 있지만 아직 믿음이 없는 이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십니다. 그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중요한 말씀이 바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앞선 구절들과 연결해서 볼 때 더욱 선명해집니다. 그 말씀, 앞구절 말씀 먼저 봅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 3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고 33절 한글 성경엔 없지만 앞선 32절에 대한 이유, 근거에 해당하는 접속사가 33절 앞부분에 있습니다. 33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은 앞서 오병이어의 떡맛을 본 자들이고 그래서 이 땅의 떡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떡을 매개로 해서 지금 내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참떡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참떡이 어떤 떡인지가 33절에 나오는데요. 한글 성경으로만 보면 그냥 떡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살려서 직역하면 33절은 그 하나님의 떡,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주신 참떡에 대해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입니다. 것이 아니라 자,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입니다. 이건 역시 것이 아니라 헬라 원문을 보면 자, 사람입니다. 결국 33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떡이라는 것은 사람,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32절과 33절의 의미를 담은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바로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예수님의 선언을 표현만 보면, 이 구절만 보면 자칭으로 보입니다. 자칭,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신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다소 도발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앞서 확인한 대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이유이자 근거 역시 하나님 아버지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내려 보내신 참떡,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참떡으로 아버지께서 빚으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가 주어인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온 인생을 백성들을 먹이고 살리는 참떡으로 사셨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자신의 몸을 생명의 떡으로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보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믿는 것으로 나아가는 자는 그 역시 예수님처럼 인생의 주어가 바뀔 것입니다. 주어가 바뀐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인생의 주인이 바뀐다는 것과도 같습니다. 일례로 설 연휴 가운데에도 영상으로 드려지는 새벽 기도회를 기억하시고 화면 앞에 앉으셨다면 그것은 내가 결단하여 나온 것도 있겠지만 그 앞서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하실 말씀이 있으셔서 먼저 부르신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내가 이 하루에 할 일을 생각하고 계획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보자면 주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 주님께서 나를 통해 하기를 원하시는 일, 그 일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여쭙고 그것을 받아서 할 수 있다면 정말 그 하루는 주님이 주어 되시고 주님이 주인 되셔서 나를 통해 친히 일하시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주님이 주어 주인된 인생의 참맛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32절 말씀 읽어드리고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우리가 과하게 믿고 의지하는 잘못된 주어에서 참된 주어로 옮김이 필요합니다. 그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주어이자 주인이 내가 아닌 어떤 유력자도 아닌 하나님 한 분이시기를,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다 보면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개척해야 할 것 같고, 또 나아가 내가 마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인 양 착각하고 내가 주인된 삶을,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된 삶을 주님과 나 사이에, 두 주인 사이에 갈팡질팡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어쩌면 예수님을 보고 있는 수준에서 머물러서 정말로 믿고 의지하고 의존하고는 있지 않음을 책망하신다면 책망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오늘 하루라도, 하루만이라도 내 인생의 주인이자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 되시기를, 하나님 한 분이시기를,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참 주인으로 좌정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의 기도 제목 이렇습니다.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뜻을 받아 주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의 참맛을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영화부 예배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선한 과정들을 선하게 인도해 달라고 계속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락방 개강을 앞두고 중요한 교회 일정들이 연이어 있습니다. 신인복직 순장 오리엔테이션, 바나바 세미나, 순장 수련회, 우리 신학장학생 수여식까지 모든 교회 일정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우리 모두가 은혜를 깊이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기도하시고 이 하루 하나님 주인된 삶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겸손히 묻고 주님의 뜻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사는 그 인생의 참맛을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 때 정말 배고픈 줄 모르고 목마른 줄 모르고 그렇게 주님으로 만족하는 주님의 그 참된 은혜를 맛보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영화부 공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마련하신, 미리 준비하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모두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질 또 교회적인 일정들, 중요한 일정들 하나하나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세워지는 순장님들, 그리고 세워질 바나바분들, 또 지원받는 우리 신학 장학생들 모두 축복과 은혜 가운데 귀한 시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